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후회를 많이 하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날 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어떤 후회를 합니까? 평소에 자주 찾아뵐 걸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건을 잘못 사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툭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내가 좀 참을 걸, 괜히 내가 말을 했구나 라고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릴 때가 있죠.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리면 하루하루 계획했던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면 해야 할 일이 잔뜩 밀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시간을 좀 아끼고 그 일을 먼저 할 걸,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간에 행동을 할 때 대부분 여러분 어떤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까? 우리의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성을 근거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후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기준을 삼고 있는 우리의 생각, 즉 이성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어떻습니까?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이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후회를 한 사람들은요, 거의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 자신도 나를 잘 모르겠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옷가게를 지나다가 정말 좋아 보이는 옷을 사죠. 그때 감정이 그 옷을 좋아 보이게 만든 거죠. 그 옷을 산 다음에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괜히 샀네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완전한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자꾸 변하고 자꾸 이렇게 달라지지만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다 라고 하면 구약성경에 누가 진리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라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1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 말씀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할 때 살펴보았다는 것은요, 단순히 오늘은 살펴보았다가 내일은 하나님이 바꾸셔가지고 그냥 살펴보지 않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살펴보셨다라고 할 때 이 땅에 생명으로 개동되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심지어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 때도 주님은 한시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리고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할 때 여기 알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모든 것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편 표대를 보세요. 표대를 보면 누가 쓴 시라고 하고 있죠? 다윗의 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도자는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갈의 지휘자, 그죠? 성갈의 지휘자. 성갈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성갈의 지휘자인 인도를 따라 불렀던 찬송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셨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장점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단점도 전부 다 아십니다. 나쁜 점도 아십니다. 추한 부분도 아십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죄악된 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이것을 안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생각난 죄악들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나지 않는 엄청난 죄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다윗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허물이 많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다윗은 시편 103편 14절에서 고백하거든요. 자, 우리 시편 103편을 찾아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03편 자 14절 말씀이에요. 87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는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체질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재료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재료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바로 흙에 불과한 존재다. 그리고 하반절 보니까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먼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바람만 불면 휘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가벼운 존재가 먼지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먼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지나가고 나면 그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다윗 자신이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흙 한 덩이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인 다윗을 사랑하셨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시편 139편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한 겁니다. 생명이 잉태한 이후부터 여러분 10달 동안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아기가 자라게 되죠. 손과 발이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머리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온전한 모습으로 태에서 나와서 독립해도 살 정도가 되면 그때 출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로 하나씩 둘씩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묘하심이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탐복을 할 정도로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나라고 할 정도로 신기한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만드시고 과정을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태어난 이후부터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기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불국진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결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고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쭉 펴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번지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신 것,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보호하셨던 것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실을 쓸 동안도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지키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에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때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주관하고 계시고 만드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17절 말씀 보니까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요 뭐가? 주의 생각이 누구에게?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셨던 주님의 생각,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생각하셨던 그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진다? 보배롭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좋은 생각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어떤 생각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런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이 가장 귀한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해야 돼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24절 말씀인데 보면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도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다윗은 왕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의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진짜 복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4절처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아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장점과 단점도 알고 계시고 허물도 알고 계시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혹시 알까봐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께 자백하며 기도하지 못했던 죄악들도요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십니다. 이 알고 계셔서 나 같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라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재료가 흙에 불과하다는 거 안 거예요. 그 흙에 불과하니까 그처럼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악을 품고 살기도 한다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이렇게 알고 계신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고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 편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의 생각과 심지어는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무엇을 아신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멀리서도 뭘 아셔요? 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셔요? 밝히 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잠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눈을 떼지 않으시고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나면요, 이 아이는 이 천둥벌거숭이잖아요. 어떠한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고 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는 잠시도 아이한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이는요, 이 장난감 놀이하고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막 만지다가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사고 안 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뭐 하나 자꾸 살펴봐야 되고. 그러다가 간혹 가다가 아이가 이 엄마한테 이렇게 돌리다가 눈을 마주쳐줘야 돼. 예. 그러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부모도 잠깐 동안 졸거나 잠잘 때는요, 살펴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머니 태 속에서 우리가 태동하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시선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2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식사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주님께 아뢰지 않는 부분도요,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을 주님은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언제나 우리가 무엇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만 생각해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만 생각하고 거룩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이 악한 것이나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하는 것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앉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쉬는 것. 이게 앉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것은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쉬는 이유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이유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일할 때 무엇을 위해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부분을 하죠.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가 뭐죠? 어디든지 안에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모든 곳에 다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1968년도인가요? 이 아폴로 11호가 달 날아갔잖아요. 이 달 탐사 우주선을 타고 있던 우주인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을 때는 물론 뭐 교회를 다니고 성경부를 했으니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잘 느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특별히 이 말씀은 잘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고통받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면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느껴지도록 해야 될 텐데 잘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제 달나라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달에 탐사하기 전까지만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보니까 광활한 우주 모습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0.00001mm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약간만 오차가 됐으면요, 달에 착륙할 수도 없고, 달에 착륙했다가요 지구에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0.0001mm 뿐만 아니라 0.000001mm 이것만 오차만 있어도 미국에 가야 될 것이 중국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지구는 계속 자전하고, 또 이제 태양계도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만 오차가 있어도 이런 미스가 난다는 거죠. 고장이 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까, 이런 고백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 말씀에도 보세요. 자, 8절 말씀에도 보면, 자,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9절이죠. 자, 8절 말씀 먼저 볼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자,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기 특별히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새벽 날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새벽 날개는요, 이 아침에 이 동터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동터올 때 여명이 쫙 밝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태양빛이 쫙 비치잖아요. 태양빛이 쫙 비치면서 태양이 불쑥 솟아오르는데, 그때 비추는 태양빛을 얼마나 빠르게 쫙 온 세상을 비추는지 새벽 날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한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나 지금부터 교회 안 다닐 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 산다고 칩시다. 그럴 사람은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없다니 감사한 일이지만,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세상으로 막 달려가.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택한 백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결국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 바로 이 말씀이 10절 말씀인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죄를 깨닫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죠. 여러분, 나단은 선지자였다니까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 왕명으로 이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를 오게 가더라, 듣기 싫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거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 그 이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니까 나단 선지자가 딱 죄를 기억할 때 무릎을 탁 꿇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등짓지 막 산다 그럴지라도 한 번 택한 백성은 결국은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산다 그럴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며 결국은 은혜 손길을 내밀어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만에 끄집어내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나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잠시 주님을 등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곳에서도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둘째로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아시는 분이냐? 우리가 하는 뭐를 아세요? 말을 다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거든요.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면 여호와여 내 혀에 무엇을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드러나면 창피해.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말을 하지 않고 이 말을 포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니 라고 생각하면서 어때요? 뭐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기꾼하는 말 보세요. 얼마나 말 잘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말 합니까? 그럼 다 넘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말도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동기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바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에서 나온 말인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요, 미처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 그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우리가 입술로 하는 말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 아시느냐? 다 아신다 라고 할 때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5절 말씀이거든요. 자,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셨다 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을 완전히 포위당해서 피할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대 대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성을 완전히 에워쌌어요. 성을 에워싸고 공성퇴를 쌓습니다. 여러분, 공성퇴가 뭔지 아십니까? 성보다 더 높이 언덕 같은 것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덕 위에서 이 적들이 내려다보면요,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다 알잖아요.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면요, 우리 생각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전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다고 해서 아,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에 불과하지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앞뒤로 다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 안수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얹어서 안수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수받은 분들은요, 특별히 안수받은 목사님들이나 안수받은 장로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도 물론 다 보고 계시지만 더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고 심지어는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것은 위임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1편 말씀 살펴봤습니다만 여기 그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늘, 그림자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림자는 여러분, 우리가 갈 때 그림자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 때마다 항상 껌딱지처럼 붙어있어요.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이처럼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그림자가 늘 이렇게 함께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던 것이 다윗뿐만이 아니었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은 몰랐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선지자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명확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어떤 고백을 하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합니다. 뭐가 부정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합니다. 아, 내가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구나. 심지어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았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며 사는 문제는요, 다윗과 이사야 선지자의 문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뭐라고요? 쉬지 않는 악이다 라는 겁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가운데 가장 이 독이 뭡니까? 바로 혀라는 거죠. 여러분, 혀에서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낼 수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아닙니다. 찬송도 가짜 찬송이라는 거죠. 왜? 동시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짧은 혀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잊어버려요. 근데 말을 들은 상대방은요, 평생 동안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까? 이 혀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합니다.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것은 경건이 아니다. 내가 볼 땐 경건한 삶이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아니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이처럼 실수하는 것을 우린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입술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이 천사가 이사야에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 7절 말씀 보면 이 천사가 제단의 숯을 이사야 입술에 갖다 댑니다. 자, 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숯불을 입술에 딱 갖다 대니까 그 악이 제하여졌다는 거죠. 이 입술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막 하면서 죄를 범했던 것들이 사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장 먼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곳이 어디에 됩니까? 네? 우리의 가슴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고 우리의 머리에도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의 불세례를 입술에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도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계시는 곳에서 그러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요, 10절 하반절 보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붙드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면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아갈 때가 있는데 결국은 한번 택한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도 놓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세례받고 이 구원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등진 채 사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왜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다 사라진 다음에 결국 두 손 들고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결국 돌아올 거니까. 여러분 몽땅 다 잃은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까? 그 보나만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등진 채 살아갈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돌아올 수밖에 없다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나를 잘한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죠. 첫째는 부담감과 두려움의 의미입니다. 예. 만약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나를 어떻게 공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나를 잘 알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밤에 잠도 안 와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밤에 잠도 안 온단 말이에요.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군가에게서 감시를 받고 있어.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아. 다 바라보고 있어. CCTV가 설치해가지고 감시하고 있어. 근데 내가 간혹 가다가 실수해서 잘못을 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잘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부담이 되고 막 두려움이 임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의미는요 정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잘한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잘 알고 있어. 나의 보호자가 나를 잘 알고 있어. 그럼 그것은 뭡니까? 평안함이죠. 안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것은 바로 두 번째 경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잘 알고 있다면, 그래서 나를 늘 주목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가 없죠.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수가 없죠. 평안함이죠. 그죠? 평안함입니다. 네. 어떤 친구가 대입 입시할 때 실기시험을 보러 갔대. 실기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 실기시험장에 그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자기 아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실기시험 볼 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응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바라보면서 막 눈 마주치면서 하트도 막 날리고 막 박수 치면서 기도할게 힘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긴장이 쫙 풀리는 거죠. 최고의 성적을 내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바라보고 계신 주님께서, 다 지켜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을 각색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어찌 그리 잘 알고 계십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나로서는 그저 놀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의하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우리의 뭐까지도 세심받으셨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셨다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말을 아시고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이제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실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 중에서 살아갈 용기를 주셔서 더욱 십자가 붙들고 강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에 위로받게 하시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